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종종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눈, 그죠? 또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하나님의 얼굴빛이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준다. 또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 그 당시 강대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자, 그런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사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게 미스바 기도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은혜가 충만한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블레셋 족속이 그 틈을 타서 침략하게 돼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손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에베네셀, 이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승리케 하셨다, 이 신앙 고백이자 감사 표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돌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 뭐냐? 위기.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위기를 당하게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임재와 능력,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이 두 가지 일이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시편 136편 12절 말씀처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올 한 해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이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절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앉으셔서 여러분 손을 잡고 계세요. 그 손을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늘 붙잡고 살자고요. 제가요 군대 입소할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전철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시면서 이제 헤어질 때 제 등을 이렇게 가볍게 쳐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을 텐데 그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제 등을 툭툭 터줬던 그 아버님의 손은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전에도 뭔 일만 잘못하면 저희 아버님은요 그냥 1시간 내지는 거의 2시간 가까이 무릎 꿇고 쫙
그 한국 그 방바닥 아시죠, 여러분? 딱딱한 방바닥. 그 딱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 그러면 이제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막 다리에 쥐가 나고 막 못 일어나요. 그러면 아버님이 또 저를 잡아주시면서 등을 또또또 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 또 어머님의 이 손은 뭐예요? 격려와 사랑과 믿음의 표시입니다. 잘해라, 믿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등은, 자녀들의 등은 그 부모의 마음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등을 쳐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올해도 잘해라, 믿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이것을 느끼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이 온정을 평소에 정말 느끼고 사신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우리 약속하십시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믿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덴버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혀가 마르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언제 그러느냐?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허전함,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먹는다라는 것은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과 인정을 채워야 돼요.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일에 내가 스스로 보람도 느껴야 되고 성취감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또 반면에 운동은 또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자고요. 운동은 여러분 비우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지방을 태우고 안 좋은 독소를 빼내는 일이 운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과 인정과 보람과 성취감은 못 느끼면서 채워지는 건 없고 늘 비우기만 하는 사람, 운동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채우지 못하고 늘 일에만 쫓기고 그러면서 보람도 못 느끼고 스트레스만 받고 어떤 소망도 안 보이고 걱정만 되고 그런 근심만 하니까 이 사람은요, 그렇게만 계속 가면요, 곧 있으면 어디에 딱 걸리냐면 탈진이라는 병에 걸리게 돼요. 정신분석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그는 탈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진이란 뭐냐? 자기가 헌신적으로 일했던 일들이 예상했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피로나 좌절의 상태, 또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고갈 상태, 이거를 탈진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허전할까요? 왜 가끔씩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며 살까요? 그 이유는
탈진되기 때문에 그래요. 탈진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탈진이 번아웃이잖아요. 다 소진되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할 수 없구나. 이게 이유예요. 일평생 같이 산 부부도 그동안 자녀들 키우고 동고동락 다 했을지라도, 그리고 나이 먹었는데도 뭐예요? 서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옆에 있어도 허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하시겠습니까? 허전하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그래도 여러분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고 그냥 비즈니스 그만두고 그냥 직장 나오시겠습니까? 인생 힘들다고 힘들 때마다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련하고 가난해요. 늘 허전함을 느끼고 늘 탈진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올 수 없는, 끝까지 가야 하는 이런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들에게 오늘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하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올 한 해 힘드실 때, 탈진되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지 이 허전함, 공허함이 메꿔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늘 허무하다, 허전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바람을 불어 인도하시고,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돼요? 바위, 반석을 깨가지고 물이 막 그냥 흘러넘치게 했고, 광야에서 한 벌밖에 없는데 이 옷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40년을 어떻게 한 옷 가지고 입어요? 낡아지지 않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뭐예요 그게? 늘 눈동자와 같이 늘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광야에서 농사도 안 졌어요. 샘을 파서 물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이 그냥 끌고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도 않으시고 목마르게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분 앞으로의 어떤 인생의 미래의 어떤 청사진도, 또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이렇게 목이 타들어갈 때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물,
여러분의 타들어가는 그 목을 시원케 해줄 그 물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시련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하실 걸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간증을 합니다. 지난날 자기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시편 116편 8절에 나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내 영혼이 거의 막 죽어가고 내 눈이 그냥 항상 눈물에 젖어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 내 발은 이미 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건짐을 당하고 그 눈이 눈물에서 건져주심을 당하고 그 발이 넘어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 아무리 잘났고 지 아무리 능력 있고 건강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늘 평안하게, 늘 건강하게, 늘 그냥 안정스럽게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짐을 당하는 축복을 한 번씩 경험하셔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직접 경험해야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여러분의 형편하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여러분, 헐벗은 산에 나무가 없어요. 골짜기 어두워요. 무서워요. 또 광야, 마른 땅,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 삶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 리스크가 넘친다. 위험하다. 무섭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구하실 때 그 구하셨던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깜빵이었어요. 감옥 속에서 뭘 기대해요? 또 다니엘을 구하실 때 어디였어요? 사자굴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예요? 풀무불.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을 그냥 어떻게 지나치면 좋겠는데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지 또 다음이 나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러한 사자굴, 풀무불, 감옥, 광야, 이러한 곳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광야 사막에다가 저런 나무 누가 심어요?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이러한 나무들을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그곳을 기름진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으로 환경과 형편을 아예 그냥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변하면, 자꾸 불러도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변하게 하셔서라도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올 한해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더 뭐 세상에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 거예요. 다 고쳐 주실 수 있고, 어떠한 크고 어렵고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요. 보시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환경만 보고 탈진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정말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그냥 강물이 흘러요. 사막에 뭐예요? 샘물이 막 흘러나온대요. 내가 지금 사는 땅 그냥 비옥하고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옥토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필요한 것 있으시면 그때마다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의 내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더 값진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고, 우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든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구할 용기가 없으십니까? 그래도 구하세요. 구하시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우물쭈물 방황하지 마세요. 그냥 구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신뢰하시고, 나중에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전에 구하세요.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 한해 내가 체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구하시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